예수님의 그 정체를 묻는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그러한 고소의 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자신에 대한 모함과 거짓된 송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시죠. 참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이런저런 말로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한지 보라 라고 하셔도 주님은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죠.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최종 재판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사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거든요. 이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참 만물을 또 만유를 우주를 심판하실 그 심판자께서 지금 한낱 유대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참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생각하고 이제 바라바를 대신해서 넘겨줍니다. 여기 인문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 정말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만약에 밀란이 나게 되면은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밀란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만족시키고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내가 이 예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물에 손을 씻습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죠. 비겁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앞에 10절 말씀처럼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은 결국 다른 말로 메시아 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죄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왔노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 많이 보냈지만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하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존경하리라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참 마음에 그러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주님 정말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대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또 율법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지적했던 것은 그들의 행위보다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전형적인 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냈었을 때 그것에서 정직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품에, 자기 새끼를 품에 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먼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됨,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원치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주님이 앞절에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것과 잔치 윗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자아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기적인 자신, 선을 행하고도 행할 수 없는, 알고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빌라도 역시도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만의 왕국이 있었고 자기만의 왕국 속에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삶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까지 봤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죠? 밀란과 살인에서 체포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포악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악한 것.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더 못하신 분으로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절에서 봤듯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내가 주께서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이런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는 바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을 뿐더러 그 안에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욕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 입히고 십자가로 끌고 가죠. 예수님은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것을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운반하도록 하죠. 예수님의 이 고난을 표현한 찬송가 기갈, 피곤, 상처, 아픔, 모욕, 수치, 거기다가 추위. 이것을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피값이라면,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면 그 죽음이 값이 지불되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피를 흘리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너무 뭐랄까요, 무자비하다시피, 너무 불공평하다시피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죽음까지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묵상하면서 준비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더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드러내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죄악 범한 것 얼마나 크고 큰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나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이 죄를 때리신다면은, 죄인을 때리신다면은 바로 이 아들을 때리신 것처럼 때리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죄 지은 것, 하나님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고 그런 주권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모진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그런데 잠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데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고,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계속 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니까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정으로 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어리지만 누군가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마약을 한다든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괜찮아, 그거 너의 자유니까 너가 좋은 대로 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다우려면은 거룩, 공의라고 하는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타협한다면은,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신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자기의 공의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타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는 것이죠. 참 선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에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루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진노를 다 부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혐오를 다 부으신 것이죠.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그렇게 세차게, 매몰차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때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물론 주님의 고통이셨겠지만 더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요, 바로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같이 사랑이 부족하고 저같이 죄악된 사람은요, 사랑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깨끗하고 순결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드님을 사랑하셨는지,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그 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연합되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니, 그 6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구름으로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을 쫙 내리셔서 이제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과 차단하신 것이죠.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외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참 이것도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고통을 묵상하죠. 난 너무 아파,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인용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보통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저 심판을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임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아들과 차단시키는,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매정하게 느껴졌을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참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 여기시는 그분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고 하는, 또는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내지는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을 내 피를 먹고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기를 산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드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때로는 너무 가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다른 선물들을 많이 주신다면은 그 선물 받으면 제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가 사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그런 근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아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한 부분이,
주님도 나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은 참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구나. 주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그 음식을 먹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이 땅에서 참 가난하고 집이 없고 그렇게 주님은 사셨죠. 그렇게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지신, 가난할 대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그 주님 앞에서 내 고난이 주님의 고난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자세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첫 기도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게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던 그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제게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냐면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고심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자기의 행동과 말을 그 말씀에 귀속시키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 로마 군병들, 이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죄인들, 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넘겨지셨죠. 그 넘겨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지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 창조주를 그렇게 마음대로 취급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하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뿐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임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지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충동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상상하게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잖아요. 두 강도를 향해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죠.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에서도 사실 전도하신 거잖아요. 그 회개하는 강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자기 육시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주님의 어떤 지극한 효심, 효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육신의 어머니이니까. 그런 참 이 고통 속에서도 그런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생각하신 거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시편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죠. 생명 되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사망이잖아요.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목마름,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 이해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선포이십니다. 또는 아버지께 대한 고백이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한번 묵상하다가 그 고통 중에 있으니까 많은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이 발에다가 이제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지만 이게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혀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너무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 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얼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했다가 떼면은 엄청 아프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떼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몸에서 물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탈수증에도 걸리셨겠죠. 근데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입을 떼시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한테 들으라고. 저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이뤘다. 혹시 모를까봐, 혹시 깨닫지 못할까봐, 이 죽음의 의미를 오해할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끝판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죽는 순간에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시는,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주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사망 아래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수치, 그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그것을 맛보시기 전에 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다면 그 뒷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어떻게 비유할까요?
뭐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뛰어내릴 때 그 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 굉장히 엄청난 그런 뭐랄까 그런 절실한 상황이겠죠. 마치 베드로가 자신을 바다 위에 던지는 것처럼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모든 뒷일을 되어질 일들을 다 아버지께 맡기시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십자가, 죽음 그것을 담담하게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하고 싶은 교훈이 좀 있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죠. 그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읽게 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인들에게 힘이 없어서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처분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때도 그들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건져내실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하면서 다들 실망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여기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다는 것,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부활하시죠. 이 부활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분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장면에 보시면 그 바위에 주님이 묻히셨고 3일간 묻히신 것을 보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근데 그 돌문을 예수님께서 굴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 15장 30절입니다. 30절.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례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이것이 세상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살아가죠 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형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형태로, 또 여기 뭐 바라바의 형태로, 또는 제자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묻힐 것 같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내가 그런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 감사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더라.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초대하셨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야지 사는 거라고. 내가 내 자신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해야지만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저도 이것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저의 끝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고난이라기보다는 좀 고통, 육체의 욥처럼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은 좀 이렇게 이 거품들이 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참 자녀는 이쁜데도 심지어는 아내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지만 제 아내 참 이 자녀를 향해서도 참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좋은 것이 안 나가. 속에서부터 이기심, 어떤 그런 자아,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죄성들, 더러운 구정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땅히 사랑하고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더러운 말들이 막 나아가고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청년 때는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성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고 만나니까 좋고 성도들 만나면 좋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해도 그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되더라고요. 됩니다. 진짜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로 살면 그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 그게 내 것인 거, 그게 나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 속에 놓이다 보니까 내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썩은 죄인이구나. 구더기 같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나의 장례식이 오는구나.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배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구나. 우리 속에 사실 그 두 성품이 있잖아요.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자기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많이 속는 게 주님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은근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 우리에 주는 교훈은 자기 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주신 혜택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그래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면서 살죠. 성도의 삶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부르심은 사실은 희생이죠. 희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완전히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주님 내 삶의 전 여경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의 희망이지 않나 싶어요.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계속 내 것, 나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교회, 이 자신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 말씀하신 부활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복종해서 죽음까지 복종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얻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아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담담하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 합당하게 또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